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살아가지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거나 아무것도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내 마음의 방에 희망의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성바오로딸 수도회 캐서린 헤르메스 수녀님이 쓰신 책인데요. 후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실제 사례들, 그리고 기도 훈련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으로 신앙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바오로딸 출판 후회에서 벗어나기를 읽어드립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내 삶에 나타나는 후회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착해야 하고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 하고 어리광을 부리거나 다른 가족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엄마나 아빠를 닮아가야 하고 부모의 의견, 문제, 눈물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 삶에 내재한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제이크와 저는 몇 달에 걸친 만남 후에 그의 태도, 욕구 및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것을 택하게 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었습니다. 라는 제이크의 마음 이면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의 성공에 집중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도록 충동질하는 무의식적 추동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첫 기억은 형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에게 창피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묘사하면서 창문을 내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이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렸을 때 언제나 자기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공을 치는 법과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남동생은 제이크가 자기를 보살펴준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동년배와의 관계를 피하고 자기 나이대의 사람과 사귀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제이크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늘 바랐는데도 아버지와는 맺지 못한 좋은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는 맺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장래성이 없는 직업에 묶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모든 야구 경기를 참관했고 아이들이 숙제를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이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우수하고 성공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아내는 제이크가 어른다운 우정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바랬지만 제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러한 패턴은 평생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에게 떠나달라고 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이크는 조금씩 더 깊이 자신의 패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녀들을 이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제이크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요구, 논쟁, 모든 분노에 찬 말다툼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의 사연이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후회하게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살면서 이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후회가 계속 쌓이면 그 영향력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병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삶의 패턴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식별하는 것입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있는 그대로의 삶 받아들이기. 과거와 현재, 우리의 삶과 화해하는 것은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잊을 수 없고 저지른 실수를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단, 비교, 꼬리표, 변명, 분석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화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화해는 평가나 거부를 하지 않고 경험에 대해 완전히 즉시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일만 일어납니다. 앉아 있거나 듣고 있거나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손을 모으고 있거나 기도하거나 먹거나 손을 싱크대에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현재 경험의 즉시성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이 그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왜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지 혼자 따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곱씹으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사느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펼쳐지는 일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잠잠히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기쁘든 고통스럽든 판단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후회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굽어 살피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 사랑의 섭리에 의탁하는 것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에 대한 개념 안에는 더 나아져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나 자신에 대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수용과 자기 용서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 후회로 삶을 채우는 일을 중단하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평생 자기 생각과 불신에 갇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 앞에 있었지만 그분과 단절된 채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거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불신을 보시고 그녀에게 신뢰를 주시려고 마실 물을 청하면서 다가가셨습니다. 비록 그 여자가 실패로 주눅들어 있고 과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미래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눈길을 받고 이해를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자신이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중심으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빌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시어 자기 안에 갇혀있던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희망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책하거나 자기 비난에 빠지도록 부추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후회와 자기 혐오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큼 진정으로 가치 있으며 당신이 가시는 길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빌과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망감을 뒤로하고 충만한 삶을 시작하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이 삶에 대한 열망을 일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행동이나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스스로를 미워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이 숨쉴 공간조차 없을 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느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처럼 하느님께도 숨깁니다. 이 같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을 거부해온 현실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불완전한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고군분투하면서도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하느님의 자애를 느낄 기회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자책하고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좋고 나는 나쁘다는 거짓 명제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내면의 사막을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성공, 행복, 만족이라는 신기루로 삶을 채워갑니다. 공허감, 메마름,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이 보여주시는 날카로운 진실만이 우리 삶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카로운 검에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4번째. 하느님의 빛이 나에게서 빛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조건에 대해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주도하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주도할 수 없지만 그 토대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에 의식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은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느님과 만남으로써 우리는 회심, 절실함,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느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 영혼 전체를 감싸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깨달음은 우리 영혼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면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식으로 멀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돌아선다고 해도 그분께서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지 않으십니다. 진실과 자비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진실이고 그분의 진실은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접하게 되면 값어치 없는 것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맞바꾼 것이 참으로 손해보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삶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은 묵직한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와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많은 이가 하느님께 사로잡힐 때
알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었던 곳과 있어야 할 곳 사이에 어둠 속 어딘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내면을 새롭게 하라는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다른 것, 다른 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만족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하느님의 꿈, 영적 충만, 복음적 가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이로운 순간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하는 충만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내맡김으로써 그분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느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합니다. 하느님의 빛이 그 고통을 통해 빛나기 시작하고 더욱 강해집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든 이 세상보다 더 강한 빛을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과 함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비록 휘뚤휘뚤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우리의 과거와 그 목적 안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들에서 배우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담긴 의미 안에서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둠을 통하지 않고 새벽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회한은 우리가 이로부터 돌아서서 하느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때 사라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된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회한의 세계는 그것이 아무리 참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신 하느님의 강생구속보다 참되지 않습니다.